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해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우선 17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복음 그 자체에 대한 그 변증의 진리를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복음에 근거한 생활의 권계와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제 복음에 대한 그 변증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었고, 오늘은 생활에 대한 권계와 생활 권계와 교훈의 말씀, 이것이 오늘부터 전개되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가 우리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데,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4장 11절까지 우리가 약 1, 2, 3, 4장에 걸친 그렇게 짧지 않은 또 핵심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전제하지 않고 오늘 4장 12절로부터 전개되는 생활에 대한 그 교훈을 들으면은 이것은 아무 뿌리 없는 진액이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죽어버린 가지와 같은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오늘 12절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바울이 전가한 복음, 또 하늘의 참 양식, 우리들에게 생명의 진리, 그 생명을 얻고 깨달은 만큼 12절로부터 전개되는 생활의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언제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복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가져오게 하지,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전날에 타락되고 어리석은 죄악된 속성이기 때문에 그 속성대로 살아갑니다. 참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의 영광에 도취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참된 순수한 사랑이 없었던 우리 존재, 우리를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젖어 살도록 만들어 가심으로 이제 이웃을 향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전진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변정은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제 전거했는데, 복음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절대적인 그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이 그 복음 갈라디아서가 전가한 아주 핵심입니다. 이 두 그 명제를 이해하시면은 복음이 무엇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 혹은 복음을 깨닫고 산다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복음이 절대적인 것은 상대적인, 가변적인 인간의 사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 결코 아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정반대다, 그런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생각하는
그 율법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의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더 근본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제 타락한 계시의 말씀, 기독교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그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종교 없는 인간적 모둠살은 없다는 것이 종교학자들의 그 관찰입니다. 어디를 가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신에 대한 의식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식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이 하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그 하나님과는 조금의 어떤 유사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도 바울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라야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성경의 계시 사상, 성경의 이 복음 진리는 우리 인간이 기존 가지고 있던 상식과의 끝없는 투쟁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간이 기존 가지고 있던 상식 혹은 기존의 생각, 기존의 신관념, 자기가 구성한 하나님 이런 분일 것이야 하는 그런 신의식과의 끝없는 투쟁입니다. 그 옛사람을 처복종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으로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것이 복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건 줄 아느냐?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 또 지켜서 의롭게 되는 어떤 규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너희를 살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다. 율법 주기 이전에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모든 인생이 범죄하고 타락했지 않았는가?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갖다 대는 것은 심판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다. 아무도 율법 앞에서 내가 나로라 이렇게 자기를 자랑할 만한, 자기를 드러낼 그런 인생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고 정죄하려고 준 것이다. 그 율법의 정죄 아래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줌으로 우리의 행위하고 무관하게 의롭다 하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가 증거하는 참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정죄에 받아 마땅한 어리석은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보내어서 율법 아래 저주받은 바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셨다. 이제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빼앗아갈 권세가 없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야 된다라든가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라든가 우리가 하나님의 썩난 마음을 달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게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시는 우리에게 전적인 계시로 하늘 보좌에서 당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죄악 세상 가운데 대신 오셔서 체휼하시고 함께 고통받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정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안에서 우리가 용납받는다.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완전히 이루셨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율법의 정죄와 그 굴레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마음껏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 주를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깨달음으로 사랑의 법 가운데 너희들 살게 돼 있다. 어디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아버지한테 달래려고 아버지를 달래려고 그렇게 나온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헛짓도 하고 사춘기 때 말 안 들어도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기다리시는 사랑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움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자녀는 강건하게 평안을 얻고 이제 담대하게 서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강렬한
사랑에 붙들려 그 사랑에 붙들려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이제 복음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의를 얻는 것이 율법과 아무 상관없다. 너희가 아들이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율법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불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내셨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모세의 언약이 폐기하지를 못한다. 이게 은혜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키면 저주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언약이 모세 언약을 덮어버린다. 그래서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랬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너희들 천국 백성이 된다. 예수가 모세 율법 아래에 오셔가지고 그 저주를 다 받았지 않았는가. 왜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왜 날과 해를 다시 지켜야 된다고 하느냐. 그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준동을 너희들이 차단하고 너희에게 주신 자유를 이제 당당하게 지켜갈 것을 바울이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생활에 대한 권계를 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에 입각해서 권면하고 경계해 줍니다. 이것을 너희가 지켜나가도록 해라. 이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다시는 죄의 노예 아래로 율법의 노예로 들어가지 마라. 이것이 권면하고 경계를 합니다. 먼저 권면하고 경계해주고 그 다음에 생활의 교훈이 나오는데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바울의 그 권계라는 건 권면하고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가기를 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심정, 사랑의 심정. 율법 아래 너희들 가면은 이제 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된다. 왜 그쪽으로 돌아가느냐? 그게 아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내용은 참 사도 바울이 성도를 그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고 사랑의 토대에서 권면하고 경계까지 해줍니다. 지금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 이렇게 해주는 거죠. 적들을 잘 간파해서 율법주의자들 그 비진리를 잘 간파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와 그 은혜의 복음을 누릴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한번 보십시다. 12절 보시면은 돌이키기를 권고해 줍니다. 너희들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그 도전, 그 유혹에 지금 넘어가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비틀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로 16절 바울이 성도들에게 변질되기 전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운동이 지금 20여 년 여기까지 와서 정말 우리가 깨닫는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사람이 이룰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게 지금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다. 이게 언약 성취의 메시지입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운동 대개 지켜오신 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 주간 정말 20년 세월을 지나서 말씀운동이 그동안은 정말 몇 교회가 뭡니까? 처음 장안조항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몇 교회가 생겨나서 강남노회가 생겨나고 이제 지난 주간 참 총회적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강남노회가 이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바탕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드디어 대외적인 도전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야 우리 강남노회 안에서만 이것이 진리라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과연 그 진리성이 확정되었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정됐다고 믿어요.
창세부터 계시까지는 한 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대로 당신이 작정하신 주권적인 능력으로 세워가시는 인생의 불순종과 어리석음과 끊임없이 배역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데 지금 앞으로 많은 이제 도전이 올 거예요. 참 그것이 옳은 거냐? 또 우리는 그 옳다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확정할 뿐 아니라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해 나가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그 도전 속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아직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유혹이 들어온 겁니다. 율법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이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해. 이 말이죠. 할례를 지켜야 너희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어.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 아직도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이방인들을 흔들어 놓으니까 또 인간이 그 유혹에 제가 늘 그러지 않아요?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것은 사기꾼이 나쁘기도 하지만은 사기꾼에 넘어가는 사람의 마음 속에 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기꾼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사기꾼은 언제나 일확천금을 약속하지 않아요? 자기가 평소에 그저 성실하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기꾼에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큰 일확천금이 오니까 한번 투자해봐라. 이런데 안 넘어가요. 왜? 자기가 그냥 나는 이것으로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산다. 이런 사람은 그런 유혹이 되지 않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그만큼 취약한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도 한번 벌어봐. 나도 한번 노력 안 하고 한 일확천금을 벌어봐. 하면은 그 유혹에 응대가 되는 거죠. 호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기가 단단한 사람은 자기의 삶의 기반이 탄탄한 사람은 안 넘어가죠. 마찬가지로 복음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진리, 비진리의 도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튼튼하다 하는 것은 복음 진리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기 때문에 세속주의가 유혹을 해와도 유대주의가 유혹을 해도 그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 있어. 이렇게 되면은 그 유대주의자들의 도전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이 도전의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있는데 맞아, 너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 호응이 된 거죠.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만 믿어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율법 지켜야 너희들이 유대인처럼 되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돼.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간 거죠. 그렇게 지금 흔들리는 갈라디아 성도입니다.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눈높이를 맞춰줬습니다. 그들과 맞춰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자 그렇게 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그 복음의 길, 그 복음에 사로잡힌 그 길을 그렇게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간절하게 지금 구하는 거죠.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을 해롭게 안 해하고 사도 바울을 많이 영접해주고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을 받아줬다는 거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사도 바울이 육체에 그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약함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걸 탓하거나 그걸 문제시하지 않고 복음을 잘 받아들였지 않았는가. 지금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복음 전했을 때 그 상황을 회고를 하는 거죠.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육체가 시원찮으니까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이 저렇게 볼품이 없느냐 이렇게 시험을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그 볼품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도 어둔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아주 좋았으나 그 말이 어둔했다고 우리 고린도서에서도 나왔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얼핏 봐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흠모할 만하거나 복음을 전거할 만한 무슨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시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바울의 그 볼품없는 그 육체의 그 약함 그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괴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거한 복음 그 자체를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업신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 그리스도 예수님이 등장한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복음 안에서 참 하나가 되었고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참 아주 아름다운 그 관계를 지금 회복하는 거,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죠.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마이크 조금만 올리시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나를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을 영접했던 인간 바울을 영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담고 있었던 복음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영접한 것이 그게 정말 그 복받은 인생이 된 거지요. 바울은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육체에 참 약함이 있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 예수님이 마치 등장한 것처럼 그렇게 영접해서 그게 너희들이 참 복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을 조금 더 의심치 않고 그냥 액면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함께 기뻐했지 않은가.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눈이라도 빼서 내게 줄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 지금 그런 거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원수처럼 이렇게 거리가 생기고 지금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의심하는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변질적으로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원수가 지금 되었느냐. 이건 바울이 굉장히 아프게 지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7절을 보십시다. 17절로 20절. 바울이 좋은 뜻으로 사모하는 열심을 갖자고 권고합니다. 너희들 전날에 이렇게 복음 자체를 받아들여서 참 해방과 자유를 누렸는데 왜 지금 거짓 복음에 지금 흔들리고 그쪽으로 돌아가느냐 하면서 바울이 지금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죠. 17절.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저희가 하는 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거짓 선생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제 보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로 하여금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내한테로 지금 붙이는 게 아니다. 이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생명이 있다고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복음 증거자들의 초지일관하는 아주 굳건한 그 확신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된다. 성도들을 자기에게 붙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참 바울의 정말 신실하고 순수한 자세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자칫하면 지도자들이 망각하는, 지도자들이 쉽사리 빠져들어가는 그 오류가 성도들을 자기한테 붙여요.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나를 따르라는 거죠. 나를 자꾸 따르라.
자기 사람을 자꾸 만들어서 자기 어떤 세력 구축, 그게 다 세상 이념을 가지고 세상 정치를 해나가는 그런 어떤 그 방식인 거죠. 교회 정치와 세상 정치는 하늘과, 말은 정치라는 말을 똑같이 써요. 우리도 교회 정치, 교회 행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게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다스린다는. 무엇이 성도를 다스리고 어떤 목표로 성도를 다스려 가는가? 그거는 세상 정치와 교회 정치와는 하늘과 땅이 다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중매시키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지금 신랑한테 붙여줘야지 그 신부를 자기가 마음에 들도 하고 자기가 덕덕 중간에 가로채면 그게 중매쟁이냐 말이죠. 그리스도에게로 붙여져 성도, 갈라디아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참 자유를 얻었다. 나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너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그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당신과 나는 이제 지체로 만났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관계는 언제나 이해 관계입니다. 내 이익을 따라서 사람을 만나고 손해가 있으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만나는 교제는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데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여기에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 사이를 이간 붙이고 있어요. 이간 붙여. 왜냐하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왜 이간 붙여? 이 갈라디아 성도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17절. 저희가 하는 것이 유대주의자들이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 열심이라는 것, 그 열심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열심도 그렇고 교회 봉사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이게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 성령의 인도 따라 하는 것이 있고 좋지 않은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있어요. 나쁜 뜻으로. 이게 이제 인간의 열심, 자기 정욕과 자기 욕망에 의한 열심이죠. 제가 늘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열심히 살잖아요.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뛰어요. 뭘 위해서? 뭘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이라고 드러난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동기로,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언제나 우리가 성찰하는 우리 자신을 또 남을 그렇게 판단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언제나 자신을 성찰하게 돼 있고 자기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고 자기가 변하면 그렇게 살아요. 남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변화해서 살아면 그 빛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내가 열심히 김경훈 목사가 나와 설교를 할 때도 무슨 열심을 하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성도들이 나를 따르도록 저렇게 하려고 그렇게 내가 설교를 잘하려고 막 노심초사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얻은 자유와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참 좋겠다. 나도 전날에 진리를 몰랐을 때 많이 헤매이기도 하고 그다음 율법 지킨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지켰다고 또 자고하기도 하고 살았다가 그게 아니구나.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짜 등장하면은 나를 죄 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못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성막 안에다가 막 꽁꽁 지성소 안에다가 시연소 안에다 감추어 놨지 않았어요. 그 보면 죽으니까 피를 가져오라 이 말이거든요. 아유 그렇구나 말이죠. 그렇구나. 막 율법을 그리스도 없이 우리에게 등장시키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나요? 그래서 그 율법에 우리가 해방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 자유의 복음을 전가하고 싶어서 그렇게 전하면은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간을 붙여갖고 갈라디아 성도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 지키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지켜나가도록 하라고.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열심을 막 내는 것은 하나님께 열심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에 대해서 열심 내게 하려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따르게. 진리가 역사하는 곳에서는 이 거짓 기획을 분쇄시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도록 만드는 역사예요. 이건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거는. 이런 역사는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언제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사람에게 매이게 되고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점점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줬지 않았는가. 그 앞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기쁨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식이 눈치 실실 보면서 그렇게 사느냐 말이죠. 공부 잘하는 놈은 공부 잘하는데 너 잘했어. 못하는 자식은 부모가 괜찮아. 공부 좀 못한다고 세상 못 살 일 없어. 넌 딴 거 잘하잖아. 언제나 그 부모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간이 있을 수 없어요. 거기는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열이 있을 수가. 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라도 바울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갈라디아 성도도 사랑해요. 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랑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지 않아요. 절대로.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덮어나가고 우리가 허물과 부족한 것이 또 사랑은 자꾸 그걸 덮어나가요. 덮어나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사랑을 깨닫고.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행동 자체를 자꾸 변화시키게 만들면 안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나요? 탕자가 행동이 변하나요? 안 변해요. 돌아와서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속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깨닫거든요. 회개라는 게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내가 이렇게 형편없었는데도 아버지가 날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구나. 거기에서 회개의 눈물도 생기고 변화하게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행동 자체를 촉구한다고 만약에 변화할 것 같았으면 모든 유교가 다 이 세상에 승리하는 종교가 됐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규범을 많이 하고 이래야 됩니다.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그건 몰라서 안 하나요? 다 알아도 다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로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남편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 한쪽에 있죠. 그러나 되나요? 그게? 그 생각보다는 나를 위하는 내 중심의 생각이 더 강한데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관계, 부자 간에도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함을 받고 자기가 충만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든든한 존재로 서면 그 다음에 다 누그러지고 실수가 있어도 덮어주고 남편이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누그러지면서 여유가 있어지면서 그 사람을 덮어나가고 그렇게 덮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질책하고 그 사람을 따지고 그 사람을 행동을 지적해 보십시오. 점점 위축되거나 그 다음에는 이제 말 안 하죠. 말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숨겨서 그걸 호박씩 간다 그래요. 뒤에서 이제 해요. 앞에서는 안 해도 뒤에서. 용서와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행동을 질책하고 따져가지고 변화되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은.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율법을 너희들 지켜야 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율법을 지킨다고 지금 착각하는 의인들이에요. 그래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내게 하려고. 이 사람들 자기들에게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들이 내한테 오는 게 아니야.
예수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예수 앞에 찬양하며 예수를 통해서 감사하며 우리 살자. 누가 내한테 와서 끌려다닐 이유가 있냐 말이죠.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광야교회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김규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저를 따를 만한 그런 무슨 인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저 조금 깨달은 것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 다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지금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조각목 같은 우리를 황금을 덮여서 성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를.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만약에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기 시작하면은 행동의 잣대를 갖다 대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있나요? 바리새인들이나 살아남지요. 나는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꼬박꼬박 내었다고. 예수님이 만약 등장하시면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너가 살인 안 했다고? 너 속에 지금 미움이 거득해. 너 속에. 간음 안 했다고? 너 속에 지금 음욕이 가득한 인생이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의 심패를 들여다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누가 자기 행위를 지금 등장시키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 할 수 있나요? 한 사람이 딴 사람보다 더 낫다 할 근거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묻은 개가 뭐라 그래요? 뭐 잊어버렸네, 속담을. 예? 뭐 묻은 개가? 예? 겨 묻은 개가? 아, 똥 묻은 개가 그렇습니까? 뭐 하나 만들지 뭐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랜다고. 그 인간이 누구 내가 너보다 더 나라고 하는 그 자고한 마음은 그 비유에 딱 맞는 겁니다. 자기의 덜본을 못 보고 예수님식으로 말하면은 자기의 덜본을 못 보고 뭐를 본다고요? 남의 티끌은 잘 밝혀내요. 우리가 지금 덜보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덜보가 자기 의와 자기 자만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는 그 고악된 마음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부정하나요? 이 빛된 진리 앞에 서면은 그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그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무한한 은혜를 느껴본 인생은 남을 정죄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내가 저것보다 더해. 나는 저 인생보다도 하나님께서 요만큼 붙들어 줬으니까 요 정도 살고 있는 거지. 또 실제로 그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삽니다. 지금 이렇게 양복 입고 다 이렇게 오늘 주일날 나올 때는 다 멋있잖아요.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밑바닥을 한번 치게 하면은 인간의 치졸함, 어리석음을 그 가히 말할 수 있나요? 인간이 한번 자기 궁지에 몰려가지고 나올 때 이야기 말이죠. 궁지에 아직 안 몰려본 적이 있습니까? 궁지에 언젠간 한번 몰려볼 거예요. 그 경제적으로 한번 몰려보든지 인간관계에서 한번 몰려보든지 말이죠. 자식하고 관계에서 한번 몰려보든지 한번 몰려가지고 자기가 어떤 인생인가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었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맞아. 하나님이 안 보시면 얼마든지 인생이 밑바닥을 칠 수 있어. 이래서 얼마나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는 폭도 넓어집니다.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이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넘어가지 말라. 지금 어린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게 유대주의자들이 열심 내가지고 막 하니까 그게 굉장히 자기들을 위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복음을 복음답게 전거해서 갈라디아 성도를 자기에게 종 삼듯이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말 아주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게 만들어 가는 그런 그 사도 바울은 지도자 아니었어요? 아니다. 너희들 속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게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잘해주는 것만이 좋다고 생각해야 돼요. 복음으로 잘해주는 것.
18절 봅시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게 인간 중심으로 끄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이 좋은 일,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는 이 좋은 일. 그 열심이 얼마나 그 사모하고 좋은 거냐 말이죠. 그것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언제든지 그것은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고 하면 할수록 부담이 없고 사람을 종 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복음 안에서 든든한 사람으로 자꾸 세워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기한테 이렇게 종을 삼아서 자기의 수하에다가 자기의 꼬봉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가도록.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당당하고 성숙한 인생으로 서나갈 뿐 아니라 너희들도 든든하게 서나가라 말이죠. 부모가 자식들이 든든하게 서나가는 게 좋지. 만날 부모가 부모 밑에 부모의 그 종로로 해서 되겠느냐 말이죠.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지금 삼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유대주의자들 그렇게 살아.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스스로가 깨달아서. 이거는 이제, 복음을 깨달으면 스스로가 깨달아요, 스스로가. 이게 뭘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요. 그것이 내 삶의 보람이요.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짐을 져 나가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길이요. 이거 자꾸 깨달아요. 복음을 깨달으면. 언제 광야교회 와서 이거 봉사하십시오, 교사하십시오, 집사하십시오 이런 적이 있냐 말이죠. 복음만 우리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닫고 이 일이 내가 스스로 짐만한 짐이라고 판단 들면은 자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등록도 그냥 자원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재직도 자원해서 하라는 거고 교사도 자원해서 하라는 거고. 내가 깨닫고 나니까 자꾸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고 아이들을 자꾸 섬기고 싶어요. 아이들이 든든하게 자꾸 세워져 가는 것을 그걸 원하는 거죠. 아이들을 내 종 삼는 게 아니라 말이죠. 아이들이 든든하게 자꾸 그러니까 그냥 가르치고 싶어서 스스로가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자원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어도 돌파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저를 월급 줘서 일을 시킨다 해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만내 정내 말이죠. 그 일부터 시작 나올 거예요. 또. 한 해 안 하네 말이죠.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이에요. 자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고요.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그냥 내가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에요. 하면 할수록. 그게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자기가 좋아서 기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만약 막아보란 말이죠. 막으면 더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을 막는다고 사도 바울이 막혀지나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저지하려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을 길이 없어요. 교회 봉사가 그런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누구 눈치를 보고 하느냐 말이죠. 이 모든 걸 그도 제껴버리고 해방시켜버리는 게 한국교회에 지금 할 일이에요. 왜 사람 앞에서 하느냐 말이죠. 왜 사람 앞에서? 그거 아니에요. 좋은 일에 사모함을 받은 거 언제든지 좋아요. 그건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딴 사람에게 유익이 돼요. 그게. 딴 사람을 해치거나 딴 사람을 어렵게 만들거나 딴 사람을 종 삼거나 작전을 세우거나 이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 상대방이 부담받는 거 우리는 싫어하게 돼 있어요.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장모님 한번 저녁 사시죠 뭐 이런 말 했지 않았어요?
뭐 이야기 하다가 말이에요. 장로님 주면 뭐 저녁 한번 사도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거 하고 나서도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장로님이라고 부담 안 되겠어요? 되려면 될 수도 있는 일이죠. 예? 남한테 그 부담을 우리는 안 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복음 안에서. 내가 짐질 수 있는 건 내가 짐지겠다. 이게 우리 복음 안에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짐질 수 있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즐거이 하면 다른 사람이 짐이 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짐이 들어질 수 있는 만큼은. 그래서 정말 교회는 진리 안에서 좋은 뜻으로 사모함을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너희를 대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건 정말 하고 싶어서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19절 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각오를 하는 거죠. 아직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기긴 생겼는데 이 속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아직 충분히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옛사람의 옛 아담의 형상 아니에요. 이 빗금친 부분. 그렇죠? 이 옛 아담의 형상이에요. 이건 욕망과 시기와 경쟁과 자기 자랑과 이게 옛 아담의 형상이에요. 이게 있는 한은 인간은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세상 고래등 같은 집에 살게 해놔본 봐라 말이죠. 그런다고 그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안 돼요. 인간은 속에서 기뻐야 기쁜 거거든요. 환경이 그걸 기쁘게, 우리가 환경에 너무도 일주일 한 달만 있으면 바로 적응이 됩니다. 이 육신의 감각이라는 거는 천하 없는 좋은 집에 이사 가보란 말이죠. 제가 작년에 19평에서 몇 평으로 갔어요? 26평. 이게 뭐 대궐 같더라고요. 19평에서는 막 아이가 커갖고 움직이면 이렇게 어깨가 막 부딪히고 말이죠. 이랬지 않았어요? 뭐 그래도 그게 뭐 크게 불편한 줄은 몰랐는데 좌우지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성도님들이 참 짐을 져가지고 김 목사 조금 더 넓은 데로 가라 해서 갔잖아요. 처음 가니까 그렇게 좋아요.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아무 감각 없어요. 26평이 아무 감각. 19평에서 26평으로 올 때만 와 좋다. 그래갖고 우리 초대도 하고 식사도 하고 우리 성들하고 몇 번 좋아했잖아. 몇 번 좋아하고 끝나요. 몇 번 좋아하고. 지금 26평 집에 들어가면 아무 감각 없어요. 아무 감각 없다. 그게 아주 적응이 잘 된 상태예요. 세팅이 딱 잘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당연히 26평이지, 당연히. 환경이 우리를 만족 안 시킵니다. 그건 딱 그 순간 지나고 나면 거기에 딱 마음이 딱 적응이 돼서 그리고 아주 간사하게 빨리 적응됩니다. 환경은. 간사하게 적응될 바는 조금 더 나가면 더 큰 거 없나 이래요. 근데 그게 우리의 행복을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천하 없는 것도. 이게 살아 올라와야 돼요. 이게 살아 올라와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 이게 살아 올라와야 사랑과 희락과 만족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이게 이 옛사람의 아담의 형상, 탐욕과 시기와 원망과 천하 없는 거 좋은 거 갖다 놔도 빨리 적응을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올라와야 19평도 감사하고 26평도 감사하고 쪼그라들어도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꾸 느끼니까 그 집에서 하나님을 느끼니까 집이라는 물질에 내 생각이 딱 붙어갖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니까 참 19평도 감사합니다. 26평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이게 너희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에게 유혹이 들어오니까 뭔가 할 수 있다, 인간은. 내가 지킬 수 있다, 내가 의롭다 하는 이 유혹을 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비진리의 도전을 막아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사도 바울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아이 하나 탄생시키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복음 안에서 교회가 정말 진리의 반석 위에 서 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금방 전하면 금방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릴 거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말씀 운동도 얼마나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을 지금 거쳐오면서 뿌리가 내려가지 않아요. 예. 또 많이 또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유혹받아서 넘어가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여준 거는 이 뿌리에 정말 흔들리지 않고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입니다. 예. 얼마든지 흔들려요. 얼마든지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변질되고 있다. 이 의심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서 너희를 다시 세워가도록 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나는 이 바울의 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정말 한 교회가 진리의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으며 서가기까지는 그 한 인격이 신앙적으로 자라기까지는 우리 육신이 자랄 때도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낳아서 그래도 사람 구실에서 장가 들 때까지 한 30 먹을 때까지 얼마나 부모가 많이 수고해서 그렇게 그 자녀가 자라가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자라지 않아요. 서서히 변해가고 변화하는 그 맛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고 교회 성장도 그렇게 돼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이제 권고를 한 다음에 21절로 5장 1절은 종의 멍에를 이제 경계를 합니다. 21절로 27절을 보시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비유로 종의 멍에를 경계해 줍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지금 안타깝게 하는 소리지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도 율법에서 해방되었는데 율법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이렇게 해방시켜가지고 예수 안에 이 종의 신분에서 율법의 노예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종과 아들이 얼마나 신분이 다르냐. 아들은 자유함 속에서 기쁨으로 사는 거고 종은 질질 끌려 사는 그런 신분의 지금 변화가 왔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이 도대체 뭔 줄 너희들 모르느냐 하면서 바울이 다시 설명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은 하가를 말하고 자유하는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고 이 하가는 이 약속으로 난 자녀가 아니에요. 그 하가는 그 이스마엘은 계집종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정통 맥락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23절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맞잖아요. 계집종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다르다. 아예 길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뭐라고?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게 자유자. 이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는 진짜 이게 그 생명의 그 생산을 하게 되는 복음에 의해서 정말 생명의 그 살아있는 역사가 나오는 이것이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다. 자, 이 정리를 하면은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하면서 바울이 지금 말했지 않았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지금 계집종에게서 이 지금 라인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지금 자유하는 종이 이게 지금 하갈이고 이게 사라입니다. 이 라인을 따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여기서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서
육신의 소욕이 나오고 여기서 성령의 소욕이 나오고 지금 너희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지금 이 지금 선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선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유하는 여인. 이건 아브라함의 본부인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약속으로 출현하고 이 이삭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우리가 종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주었는데 이스마엘이 먼저 났지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이거 내쫓아버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제 내쫓아가는 역사. 이것이 이제 복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 역사가 아니냐. 28절 보고 결론 지읍시다. 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나오잖아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이 이스마엘이 먼저 났기 때문에 뒤에 난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자꾸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이 율법을 따라서 이런 하갈, 이스마엘,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이런 우리가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로부터 거기서부터 출생한 자유하는 우리가 아들이 되었고 그 자유하는 법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우리가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종의 지금 신분이 아니지 않느냐. 왜 다시 종의 신분으로 지금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바울이 지금 이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와의 이 대비를 통해서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지금 거짓 선생의 유혹에 빠져서 율법에 따라가려고 하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금 안타깝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계집종의 율법에 얽매여서 지금 그 정죄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았고 이제 자유하는 사라에게서 나오는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 이삭은 사라로부터 났기 때문에 유업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그대로 받았지 않았어요. 그 가나안 땅을.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이삭과 야곱의 계율을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유업을 그대로 우리는 받는 성도다. 왜 율법하고 다시 계집종 종로로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그 자유하는 여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과 자유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정말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과거 계집종의 율법 아래 저희들 정죄받아 마땅한 그래서 끌려다녔던 저희들 종로로 됐던 어리석은 우리들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참 자유하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의 빚진 자로 우리를 공박할 이제 권세가 없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아들로 서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유의 섬김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빼앗기지 않고 이 진리를 지켜 승리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